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나타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시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주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온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동안에 믿음을 합쳐서 우리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반음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한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어제로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랍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이시 오스트라리아에 무사히 가서 성묘를 인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오스트라리아 교회가 성령의 불꽃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 오스트라리아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과 민족을 주님이시여 사랑하시고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 3,800만 동포가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3,800만 동포가 다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이 3,800만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심어지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국에서 넘치라는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남미, 프라파, 온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양주 할 것 없이 세계로 향하여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자리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시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나타나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와 더불어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모를 부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제2부 예배에 구름대같이 주의 성전에 모여 싸움나이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백성이여, 말씀으로 낳으신 귀하고 비교할 데 없이 아름다운 백성들이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품에 품으시고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셨지만은 더욱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성호를 부르고 찾아온 사람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같이 흘러 넘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 새로운 생명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마다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낭패와 실망 속에 허덕이는 사람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같은 아버지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어서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주를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 민족 3천만 800만 가슴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 3,800만 동포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지도자들에게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은 주의 택하신 백성이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려고 예비한 백성인 줄 아옵나이다. 이러므로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가 정의와 인도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또 물질적인 부흥과 발전과 안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속히 이북의 공산주의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북의 악한 군대를 물리쳐버려 주시옵시고 1,700만 동포를 수사실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북미지구연합회나 남미지구연합회나 구라파지구연합회나 아시아지구연합회나 숫복음 기도원이나 모든 우리 기관들에게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들 복음을 전가할 때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고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여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교회 확장 공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교육관도 신속히 완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더 넓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옵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이웃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의 치료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 미움의 감정보다 더 무서운 파괴를 가진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질풍처럼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는 미움이 생겨나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다방면에 걸쳐 걷잡을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여러 가지 피비린내 난 무서운 전쟁도 그 근본적인 밑바탕은 결국 미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미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또 이 미움은 그 미워하는 당사자의 마음속을 파괴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치고 긍정적인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그 쓴 물을 계속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침통하고 스스로가 파괴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서 이웃과의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협동이라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 상태에서 절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의 폭탄에 내관을 뽑아내는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용서치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릴 때 이웃에 원한진 것이 있다고 기억이 나거든 재물 그대로 두고 가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들어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용서란 말은 성경에도 늘 나오고 또 우리도 늘 사용하지만은 실제적인 체험 가운데 보면 여러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생각으로는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실제로 용서되고 화해되지 않은 이상 그 용서는 형식적인 용서지 실제적인 용서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깊숙이 전 존재의 바탕에서 실제로 용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것은 이런 깊은 존재의 바탕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용서를 말하지 입술에 발린 용서, 이런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깊은 용서는 마음속에 상처 입은 기억이 치료함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란 육체의 상처와 같습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졌는지 몸에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쓰리고 아픈 것은 장난이십니다. 쓰리고 아픈 것을 안 아프다고 말하라고 해도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뼈가 부러지고 몸에 상처를 입은 것이 쓰리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치인 것입니다. 쓰린 것을 쓰리지 않다고 말하고 아픈 것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쓰리고 아픈 것이 미움과 원한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원한이 없다고 말하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쓰리고 아픈 상처가 치료를 받아야 그것으로 나오는 원한과 미움의 고통이 진실로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료, 기억의 치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용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사이도 막혀버리고 내 마음 자체 속에도 믿음, 소망, 사랑의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이웃과의 진정한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협동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용서는 우리 생활에 기름을 치는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상에 만일 용서하지 아니었더라면 몇 번이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마음의 치료를 끊임없이 받고 용서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생의 가장 모범적이고 위대한 삶을 사는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0아들이 다 성장했고 12채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10아들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요셉은 그것을 늘 꾸짖고 또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해서 꾸중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에게 미움받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요셉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과 교통이 깊었습니다. 이러므로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요셉이 참 사랑스러워서 편애를 했습니다. 그에게 채색옷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 식사에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 오늘 저녁에 꿈에 보니까 꿈에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우리의 곡식단을 거두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더니만 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니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분개해서 말하기를 진짜로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고 나가서 식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여 내 꿈을 들었었어. 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둘러서서 절하더니 형들이 밥 먹다 숟가락을 내 무대에 치고 분개했습니다. 아버지도 그 상황을 보고 야 이놈아 무슨 꿈을 그런 꿈을 꾸느냐. 진실로 너희 애비와 어미와 너희 형제들이 다 와서 내게 절한단 말이냐. 겉으로는 꿀렸지만 속으로는 비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러 가서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음식을 들려서 형들이 안부를 묻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요셉이 찾아가니 형들이 요셉이 멀쩡한 저녁을 보고 저 꿈꾸는 녀석이 온다. 우리 저놈을 처치해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형들 가차에 오자 음식만 빼앗아버리고 달라들어서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빨가벗은 요셉을
물이 없는 우물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놓아도 요셉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형들이여 날 살려달라고 고함고함 치며 울고 있을 때 마침 아라비아 대상들이 애굽으로 지나가는지라 형제들이 모여 지냈습니다. 저 녀석을 저곳에서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끌어내어서 팔아먹자. 요셉을 마른 우물에서 끌어내어서 형들에게 손을 들며 살려달라고 고함고함 치고 몸부림치는 그 17살 먹는 동생을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이 되어서 묶여서 맨발 벗고 빨가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고 형들이여 날 살려줘, 형들이여 날 살려줘. 애절한 눈물의 호소를 하며 처량한 눈초리에 쳐다보는 그 동생을 형들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제1차로 보디바라의 집에 종으로 팔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만한 충격만 하더라도 요셉은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원한의 종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개들도 그런 취급을 받지 않을 만큼 옛날에 종들은 처참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잠자리도 없습니다. 밥상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루 이틀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그런 그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얼마나 원한의 칼을 갈 수 있으며 얼마나 니를 갈며 얼마나 눈에 불을 부으면서 복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요셉이 그렇게 했더라면 요셉은 스스로 그 인격이 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한의 칼을 갈 것이냐, 이 상처 입은 기억을 치료받고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요셉의 본연인 믿음, 소망, 사랑의 찬란한 꿈을 가지고 밝고 맑고 환한 인격자가 될 것이냐. 요셉은 기로에 섰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원한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밤마다 낮마다 이를 갈고 지옥의 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원한이 꽉 들어찼을 때 썩는 물을 늘 마시기 때문에 우울하고 침통하고 싸우고 파괴지게 되어지고 말할 것이요. 그리고 같은 종들과 장전들에게도 끊임없이 반발하고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셉은 올바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기억을 치료하고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런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이해와 동정과 사랑의 협동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남모르게 밤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상처 입은 추억을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의 힘들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가 얼마나 깊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받은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상처 입은 기억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원한과 미움의 앓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요셉의 인격 가운데 보면 그는 완전히 구김살 없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 일마다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왜? 요셉이 용서해 주지 아니었으면 요셉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요셉과의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복을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요셉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없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다 치료함을 받아서 진실한 의미에서 형들을 다 용서해 줘버리고 그래서 그런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기도하고 그런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하는 일마다 잘 때니 모든 종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서 그런 그 종의 생활 가운데 가정 내사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총무가 되고 그 주인이 요셉을 신임하고 사랑해서 온 가정 일 전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원한에 실린 마음속에 그 미움의 감정을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먹장구름 같은 폭풍우는 요셉의 머리 위에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인물이 좋고 또 그 마음속에 용서해주고 화목한 사람이라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했었습니다. 그는 미남이요 인품이 좋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눈독을 들인 것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좋았습니다. 요셉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요셉과 만나는 것이 좋고 급기야 좋은 감정이 연심으로 변화되어서 자꾸만 요셉하고 같이 동침하자고 요셉을 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당신 남편의 신임을 받고 가장 총무로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처리할 수 있지만은 당신 남편이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으면 나는 손댈 수 없다. 그런데 하루 남편도 일하러 가버리고 종들도 다 밖에 일하러 가버리는데 갑자기 중대한 일 처리할 것이 있어서 예청에 들어갔다가 늦잠을 자고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발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자마자 집안에 아무 사람도 없는 것을 기와로 뛰어나와서 요셉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나와 함께 살자.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옷을 힘차게 잡았던지 요셉이 뿌리치고 나오니까 옷구름이 떨어지고 웃옷이 벗어서 그 여자의 손에 들린 채로 요셉은 그 길로 맨발로 뛰쳐 도망을 쳐나왔습니다. 사랑과 연정은 복수와 원한으로 변했습니다. 그 여인의 비명소리가 얼마 있지 않아요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아 날 살려라. 사람들아 날 살려라. 히브리 종이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나를 해치려고 격발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고함치니 도망쳤도다. 웃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도다. 그 말이 그의 남편 보디발에게도 들어가며 보디발이 입에 거품을 물고 분노해서 집으로 오고 종들이 다 들어왔으니 웃옷이 뺏기고 잡혀온 요셉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내놓고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투한 남편의 손에 잡힌 사람은 뼈가 안 부러지고는 그 손에서 못 나올 것입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요셉을 때리고 짓밟고 아마 발로 찡기겼을 것입니다. 그의 기절해서 이제는 혼수 상태가 된 녀석을 끌어다가 시위대 감방에 가두어버립니다.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위대의 감방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정신을 차려서 보니 온 전신이 피투성이고 온 전신이 다 매를 맞아서 어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이렇게 앉혀보니 억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겨우 종살이의 고생에서 살아날 만했는데 이렇게도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이렇게도 비참하게 매를 맞고 이제는 희망이란 하나도 없는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시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보디발의 하나에 대한 원한, 보디발에 대한 원한의 칼을 가지고서 일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다 원한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보디발과 그 아내의 복수심으로 마음속이 지옥의 불로 탔을 것이며 그는 자기의 운명을 탈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웃 사람들을 미워하고 썩이 쓴 원한과 미움의 물을 마시고 파멸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지경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갈기갈기 띄어지고 상처 입은 피투성이 된 그 자신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자기 상처 입은 기억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병만 치료할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그 감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상처 입은 감정을 씻어주시오. 이 미움과 이 원한에 사무치는 이 상처 입은 내 감정을 기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에도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한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보디발에 대한 원한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서히 그 상처가 아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아니하면 이 기억을 아무리 물러놔도 잠재의식 속에서 늘 피를 흘리고 그 상처는 끝까지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치료해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해서 요셉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치료되자 그런 원한과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보디발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요셉의 밝고 맑고 환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꽉 들어찬 인격이 복구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런 밝고 맑고 환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죄수들을 사랑하고 죄수들의 존경을 받고 전옥의 존경을 받았어. 얼마 있잖아요. 전옥이 모든 감당의 열쇠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모든 죄수들도 요셉의 도움을 받기를 다 원했고 요셉은 그 감당의 하나의 찬란한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마음속에 철두철미 치료를 받았고 그런 모든 원한과 미움을 다 용서해 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앞에서나 동료 앞에서 태양 같은 인격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애굽의 바로 왕의 술장관과 떡장관이 모함을 하다가 잡혀서 시위대 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술장관, 떡장관을 요셉이 받들어 주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들 받들기 위해서 그들 감방에 들어가니 둘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둘이가 다 감방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술장관은 말하기를 꿈에 포도나무가 생겨나더니만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포도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그 세 가지에서 그가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무릎을 치면서 그 길좁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3일 이후면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다시 들어서 복직을 해주고 당신은 다시 술을 따라와서 임금에게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할렐루야를 하는데 그럴 때고 떡장관도 좋다 싶어서 나도 꿈을 꿨는데 좀 해주겠다. 나는 내 머리에 바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뜻과 맛있는 것을 만드는 광주리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더라니. 요셉이 그 새 광주리는 사흘을 말하고 바로가 먹어야 될 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먹는 걸 보니까 사흘 만에 당신의 목이 날아가서 나무에 매달릴 것이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당신의 얼굴에 살점을 찍어 먹을 것이요. 그랬는데 사한 날이 바로 바로의 생일이라 그대로 술장관은 복직이 되어서 다시 올라가고 떡장관은 목이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요셉이 이 술장관을 잡고서 사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나는 히브리에서 강제로 종으로 팔려온 사람으로 종의 자식도 아니고 또 여기에서 내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고 바로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탈환해 주시오. 그럴 때 술장관은 크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가면 바로에게 말해서 너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게 하고 너를 풀어주겠다. 그날부터 요셉은 기다립니다. 하루가 이어 3주같이 바로에게서 특사가 내려올 줄 기다렸는데 술장관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의 일을 깜짝같이 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은혜 받은 것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루를 기다린 3주를 기다려서 이것이 세월이 흘려 1년이 가고 2년이 가셨습니다. 요셉은 세 번째로 그 마음속에 원한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 술장관 두고 보아라.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섬기고 예언도 해주고 축복도 해줬는데 네가 잘 때자 말자 이렇게 나를 무시하다니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잘 때는 게 한번 보자. 요셉은 또다시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파멸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요셉은 보통 사람이면 다시 재기불능할 수 있는 그런 상처를 입고 절망했을 것인데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 번째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날 때마다 울분이 마음에 솟구쳐 올라도 그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요셉은 또다시 말끔히 용서해 주고 그 다음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이해와 동정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까 나일 하수에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다가 뒤에 아주 여민 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 뜯어먹는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러고도 아주 꽤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잠이 깨었다가 또 잠을 자는데 아주 살찐 이삭 7개가 나와서 바람에 나부끼다가 그 다음에는 동풍에 말라서 비뚤어진 이삭 7개가 나와서 그 살찐 것을 다 먹어버리고도 그래도 죽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이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을 때 술장관이 기억이 났습니다. 꿈잘 해석하는 사람이 저기에 시위대들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신속히 불러낸 것입니다. 머리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오매 요셉이 쉽게 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왕이여 7 소는 7 풍년을 말하고 7 뺏게 마른 소는 7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 이삭은 7 풍년을 말하고 7 마른 이삭은 7 흉년을 말하는데 두 분이 보여준 것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한 꿈입니다. 이러므로 애굽 천지에 또 온천에 7년 대풍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올 것인데 얼마나 흉년이 심하든지 옛날의 7년 대풍을 기억에조차 생각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장관을 세워서 풍년이 날 동안에 온 애굽 전국에 창고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 모아놓으십시오. 그래서 흉년이 날 때 이 창고에 모든 이 곡식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바로 왕이 무릎을 치고 절거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꿈도 해석하고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책까지 알고 있는 이런 성령을 모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바로 당신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왕이 내려와서 자기의 반지를 뽑아서 요셉의 손가락에 꼽아주고 왕의 버금대는 국무총리로 만들어주고 왕의 수레에 타기하고 그 다음 요셉이 나갈 때 요셉 앞에 엎드리라고 외치니 바로 요셉의 수레의 말의 곱비를 잡고 나가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시위대 장관 보디발일 것입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7년, 9년 동안에 그가 모든 곡식을 다 애굽 전국에서 창고에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 7년 흉년이 애굽에 오고 그 흉년이 온 팔레스타인과 온 중동에 다 퍼졌을 때 각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올 때 거기에 자기의 10형제가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곤란해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요셉인 줄 모르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참 자라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몰라봅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렸는데 13년 동안 안 만나봐서니 알택이 있습니까? 내가 요번 시드니에 가니까 내 국민학교 동창생 한 사람이 시드니에 와서 살고 있는데 조용기가 온다니까 그가 만살을 제껴놓고 날 만나러 와가지고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날 쳐다보고 조용기 아니야. 아닌데 그래. 야, 이 사람은 내가 조용기라니까 아닌데 국민학교 때 만나고 난 다음 3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내 얼굴을 알아볼 택이 있어요. 이름만 조용기지 얼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절했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내고 아버지와 형들과 그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고센 땅에서 잘 먹이고 입히고 잘 대접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세상을 떠자 요셉의 열 형제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러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신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독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상처 입은 마음이 얼마나 철저히 치료를 받고 얼마나 그 마음속이 하나님과 가린 것이 없고 자기의 마음속에 원한과 미움의 흔적이 사라지고 이웃에 대한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얼마나 넘쳤길래 자기를 울며 맨발 벗어 종으로 팔은 그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주하려 간청할 때 그런 그를 보고 울고 그들 가서 얼싸안고 목을 안고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주리라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돌이켜서 이렇게 유익되게 하시니 나는 당신들을 기르고 당신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말하셨으니 이야말로 요셉은 깊이 치료한 바란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완전히 전 존재의 바탕에서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그와의 막힌 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그는 그 원한에 있은 못을 마시지 아니하고 원한과 미움이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이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꽉 들어차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졌었으며 언제나 요셉하고 같이 있을 때 순풍이 불어오는 것 같고 동풍이 불어오는 것 같았었으며 그런 이해하고 동정하고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상처 입은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치료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처 입은 기억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피투성이 된 기억을 치료해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기억을 치료해 주실 때 여러분은 일어나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생활 속이 밝고 맑고 환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우울하고 침울하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이웃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용서로부터 출발하고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용서의 바탕 없이 아버지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이 치료받기 전에는 용서되지 않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상처 입은 영, 미움과 원한으로 상처 입은 마음, 병으로 상처 입은 몸, 저주로 상처 입은 생활을 다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의 상처 입은 곳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요셉처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한일랑 치료받고 용서하여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받아들이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로서 우리 영이 상처 입어 마귀의 형상을 입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도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에 이래저래 상처받아 미움과 원한으로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상처 있고 생활도 상처 있고 저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이 파괴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생활을 저주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예수밖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요셉과 같이 그렇게도 억울하고 그렇게도 처참한 전경에서 치료함을 받고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 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과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 카set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치료받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그 마음, 거기에서 원한과 슬픔과 미움의 피를 흘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태양처럼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사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 입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함 받을 자리가 있는데 치료함 받는 것을 거부하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 카드를 받으셔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연부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필요한 책자를 우편으로 붙여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꽉 들어 찹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구름 낀 하늘처럼 마음이 찌푸러지고 원한과 슬픔에 눌려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원한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긍정적인 삶을 다 빼앗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고 사람이 좋아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이 상처 입은 옛날의 원한스러운 미움의 기억들을 주님 앞에 다 풀어놓으십시다. 내 처지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런 변명 마십시오. 요셉 같은 처지에도 요셉은 그 상처 입은 기억을 주님 앞에 풀어놓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요셉처럼 그런 처지에는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기억을 주 앞에 다 펼쳐놓고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말하십시오. 주님은 와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입은 기억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서 나오는 미움과 원한을 깨끗이 없애주고 여러분은 즐거움으로 다 하나님을
나를, 이웃을 용서하고 그러고 큰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함께 잠시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의 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송하오니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요셉같이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원한으로 그런 미움으로 파멸될 수가 있을 사람인데도 아버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중심의 깊은 치료를 받고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와 이웃 간에 밝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아가서 주님이시여 잘 뛰어서서 무릎을 꿇어 조아리는 그 형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치료와 이와 같은 용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상처 입은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 진실한 존재의 바탕에서 다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자기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오는 아버지 화목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라바샤카 야레라바샤 야레라바샤 야레라바 야라바카타리 브라피 야레라바샤 야레라바산 야레라바샤 야레라바 야라바카타리 브람모 야레라바시 야레라바샤 야레라바샤 야레라바사 야레라바 야라바카타리 할렐루야.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 사같이 주님의 흐르고 있네. 수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승령으로서 승리의 상 얻겠네. 마가나라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기쁨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병을 고쳐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외로울 때 위로해준 그 무리들이 일어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그는 벌거벗고 양손과 양볼이 대못에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 하늘과 땅 사이에서 피와 물을 흘리며 목마르다 해도 물 한 방울 주지 않은 그 아우성치는 아기 같은 무리들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철두철미 치료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도 미움과 원한이 없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의 그 피로 다 용서하고 청산하고 우리를 품에 품어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준 이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원한과 미움을 솟구쳐내는 상처 입은 기억을 치료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치료받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모두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용서해드리고 나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주 예수 안에서 이해와 동정과 화목과 사랑과 협동으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잘 살아가도 짧은데 미워하고 니를 갈고 원한을 가지고 통구하고 살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무참하게 일생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으면 남은 인생이 남아 우리 기쁘고 행복을 가지고 평안으로 사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제 우리 상처 입은 마음뿐 아니라 육체와 생활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시면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기억으로 고생을 한 사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라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상처투성이의 우리 인생살이가 아닙니까? 상처를 입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었으면 치료자가 있는데 치료자에게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치료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은 예수의 피로 다 고쳐주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가운데 미움과 원한의 상처를 입고 미움과 원한의 썩는 몸물을 솟구쳐내는 상처 입은 마음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기에 상처를 입었든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요셉이 치료한 바란 것처럼 깊이 치료한 바라서 미움과 원한을 다 저버리고 깊이 용서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태양 같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육체가 병드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오늘 고치소서. 아픈데 손을 얹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가 상처 위에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셔서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다 사라지고 건강과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활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이 여러 가지 주님이 쓰여 부조리와 부조화와 상처 있고 고통 속에 있는 문제들을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천지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고쳐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생명으로 고쳐주시옵기에 살아계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여 모인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적인 치료를 받아들이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